거절해야 할 것.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고 하는 데에서 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경계하십시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요,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그가 받아들인 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영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는 이것을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품은 것이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은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묵상에서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그것이 떠오른다면 즉시 거절하라고요.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부끄러움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입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내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데 그것을 품고 묵상하면 내 것이 됩니다.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트라우마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묻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 때면 간단한 기도와 함께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묵상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고 하는 데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된다면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때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릴 것과 더불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함정이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관철시켜야 할 내 뜻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관철시킨들 그것의 열매가 복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은요,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시킬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속이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모습에 대해서만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로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고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 목적이 흐려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도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거절해야 할 것을 잘 거절하고 계십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